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중심 구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지난주와 같은데요. 창세기 지난주에는 30장부터 32장을 이제 걸쳐서 스토리를 좀 우리가 다뤘고요. 오늘은 32장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구약성경 50페이지입니다. 32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성경 구절입니다. 교회에서 많이들 이렇게 사실 설교하는 구절인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존에 들어왔던 부분들도 있지만 오늘 이 수요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조금 다른 방향에서도 하나님께서 좀 보게 하시는 그런 눈들이 좀 열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포인트는 두 가지만 오늘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자, 우리 첫 번째 포인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두려울 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네. 믿음이 약해서 두려울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믿음을 주셨는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믿음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반석과 같은 믿음이 있다고 했고 성령도 충만한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충만하게 받지 못하고 반석과 같은 믿음이 아니면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맞아요.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흔들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늘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근심되고 염려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봤을 때는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이나 나나 뭐가 다르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증거가 안 나타나니까. 대번 우리에게 물어볼 겁니다. 너랑 나랑 다른 게 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약한 믿음이 왔을 때에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렇게 믿음을 구하시고 반석과 같은 믿음,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들이 자꾸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창세기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창세기 오늘 계속 이제 말씀 가는데 오늘 이 말씀이 이 안에 핵심적인 어떤 그런 어떤 요소가 돼요. 자, 지난주 이제 삼촌 라반과 이제 막 난리가 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삼촌 라반을 우여곡절 끝에 난리가 나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떠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32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부터 지금 야곱이 엄청난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게 뭔지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대단하죠.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사건을 야곱이 하게 돼요. 사실 이런 경험 평생에 진짜 우리 한 번만 했으면 쉽잖아요. 근데 야곱은 참 많은 경험들을 해요. 성경에 보면 참 좋은 사람 같지도 않은데 야곱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3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마하나임, 좀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좀 아시죠? 들어보셨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죠.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은 이제 군대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영어에는 The Angels of God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Angels, 많이들 들어보셨죠? 천사들, 맞아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는데 야곱이 그 천사들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그 천사들을 만난 땅의 이름을 붙이는데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로 마하나임이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천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모든 천사들이 다 군대의 모습은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만났던 천사들은 약해 보이는 남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정반대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당시 심지어 그 남자 천사들로 보이는 그 천사들을 끌어내서 강간하려고 했을 때 롯이 오히려 그 천사들을 집 안으로 막 끌어들여서 보호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화가 나가지고 뭐 이것들 뭐야, 내가 천사인데 하면서 그냥 별것도 아닌 인간들이 그냥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런 능력 있는 천사의 모습이 아니라 거기 보면요, 롯의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여러분을 꼭 뭐 다 도와서 뭐 이렇게 여러분에게 어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유익을 준다, 꼭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천사들이요 굉장히 작은 모습으로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천사를 길에서 만나는 장면이 창세기에 또 나오는데, 그때 보면 아브라함이 음식을 만들어서 줬어요. 근데 천사들이 그걸 먹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뭐 영적인 존재여서 이런 거 못 먹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천사들은 진짜 우리와 똑같이,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볼 정도로, 그래서 잘 대접했더니 천사들이 그걸 먹어요. 그걸 보면 어떻게 보면은 좀 배고픈 행인의 모습이었던 거죠. 또 신약에 보면 우리 주변에 천사가 있는데 천사인지 잘 모르고 우리가 대접한, 잘 대해준, 보살펴준 그런 천사들이 있다고 나옵니다. 예전에 한번 천사에 대해서 좀 길게 다뤘던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 번 더, 요거는 이제 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기억하시라고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우리 한글로는 손님이라고 했는데 사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손님, 뭐 게스트 이런 느낌이 아니라 strangers 이렇게 나와요. strangers. 이건 사실은 영어적인 표현, 뭐 네이버든 어디 영어 찾아보시면 이건 뭐 방황하는 사람, 뭐 어떤 불쌍한 느낌에서 어떤 정착하지 못한 사람, 이방인, 이곳에 잘 뭐가 정착이 안 되고 잘 모르고 하나가 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 이런 느낌으로서 사실 strangers를 말해요. 근데 그런 사람 등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도움이 필요한 모습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stranger인데,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다. 언제? 그런 strangers,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접함으로써. 나는 좀 불쌍해 보여서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서 도와줬단 말이에요. 꼭 먹이고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막 길도 가르쳐주고 뭐도 하고 뭐 돈도 주고 옷도 입혀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부지 중에, without knowing 이렇게 나와요. 영어 성경을 보면 진짜 나는 알지 못한 거예요. 나는 대접을 했어, 같이 밥을 먹었어, 대화를 했어, 같이 버스도 탔어, 같이 운동도 했어, 같이 뭔가를 했어. 그래서 그 가족들에 대한 얘기도 했어. 뭐 다 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천사인지 without knowing,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과 뭐 아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의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금도 있을 겁니다. 뭐 이건 신약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지금 구약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 통틀어서 계속 천사들과 함께한 우리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나오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요, 어떤 특정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오늘 야곱이 만난 천사들은 강한 군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천사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냐면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꼭 천사들을 통해서 도움을 이렇게 받는 어떤 그런 구조가 아니라 도움을 받는 소자, 그런 모습으로 사실은 천사들이 많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많은 천사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을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을 돕고 있는 사람들로 보이는 분들 중에서 천사들이 섞여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돕고 있었던, 여러분이 가까이 지내면서 내가 섬겨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 중에서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 사람이라고 보지만 천사일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조금 더 동기부여를 가지시고 내가 조금 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겨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야곱에게는 이렇게 강한 군대의 모습을 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강한 군대의 모습을 가진 천사들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왜 꼭 그랬어야 됐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야곱에게 굳이 군대 모습의 천사를 보낸 것은 아주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뭐냐면 지금 야곱은 군대가 필요했거든요. 지금 32장의 상황이 뭐냐면 딱 야곱은 군대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자, 야곱은요, 사실 형 에서가 살아있는 본향, 아버지가 계시던 그 땅, 거기엔 지금 형 에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집 원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실은 무서워요. 그런데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엄청 무서웠을 거예요. 도망 나왔잖아요. 무서웠어요. 사실 형이 무서워서 도망 나온 거예요. 아버지는 곧 이제 돌아가시는 상황이었고 힘이 없고, 엄마는 자기 편이고, 근데 형 때문에 도망간 거거든요. 형 때문에 이렇게 산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3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 족속의 너의 조상의 땅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무섭고 안 가고 싶었을 수 있어요. 형이 죽어야 내가 돌아가겠다. 사실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야곱은요, 이렇게 왔다 갔다 좀 바보 같은 짓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막 계속 이러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순종을 하는데도 바보 같은 선택을 계속해요. 보면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케이, 하나님 가겠습니다. 제 본향으로 가겠습니다. 너무너무 형이 무서워요. 그러나 형이 있는 그 땅으로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떠났으면서도 무서운 거예요. 형 에서를 만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야곱은요, 어려서부터 좀 이렇게 집에서 좀 예쁘게 큰 그냥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렇게 집안에서 커왔고, 형은 에서는 늘 사냥하고 전쟁하면서 상남자 중에 상남자로 컸던 사람이에요. 이름이 다 말해줘요. 이름 에서. 에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털이 많다. 뭐 털이 많다고 꼭 뭐 힘세고 뭐 털이 많다고 뭐 상남자 그런 건 아닌데,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것입니다. 에서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크아데르세아르라는 어떤 말에서 왔는데, 이 뜻은 뭐냐면 전신이, 온몸이 갑옷 같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서 온 이름이 에서예요. 다시 말해서 에서는 털만 많은 게 아니라 정말 강력한 몸을, 정말 누가 봐도 정말 무섭고 힘세 보이고 전쟁을 잘하게 생긴 그런 상남자였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은 하지만 살다 보면 참 무서운 일이 많아요. 그렇죠? 부모가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살면서 뭐 아이들에게 앞에서 뭐 센 척도 하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렇고, 또 건강에 문제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 안에서의 관계도 그렇고, 아니면 뭐 직장이나 사업 간의 어떤 문제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막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를 도와주고 뭐 살펴줄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날 도와줬던 사람들은 다 약해졌고,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두렵고 무서운 때가 많이 옵니다. 꼭 코로나가 아니어도 그동안 경제적으로 사실 얼마나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인생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도망 나오고 싶어요. 그래서 도망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래요. 아무리 무서워도 돌아가라. 근데 그 두려움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 줄 알아요? 자, 창세기 32장 6절에 보면요, 두려움의 어떤 그 무게, 두려움의 규모가 보입니다. 32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에서가 지금 알았어요. 아, 동생이 오는구나, 야곱이 오는구나. 근데 400명의 남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야곱을,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400명씩이나 데리고 올까요? 동생을 환영하기 위해서 400명을 데리고 갔을까요? 아니요. 야곱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야곱을 꼭 죽여야겠다. 형이 그렇게 무서운 장군 같은 사람인데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문제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애에서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질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400명이나 돼. 압도적으로 무서운 세상. 야, 내가 이 세상에서 뭐 열심히 하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게 만드는 그런 하루하루들을 막 경험하게 돼요. 감당할 수가 없구나. 내가 감당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자꾸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성경을 알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결정을 했는데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했는데도, 오늘 새벽 예배를 했는데도, 수요 성경 세미나를 들었는데도 이 세상으로 탁 다시 돌아보면 무서운 거야. 압도적으로 무서운 거야. 그래서 7절을 보니까 야곱이 어땠냐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아시고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에게 오는 것을 알기도 전에 32장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을 보호하고 있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천사들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야곱에겐 보여주셨잖아요. 믿음이 전혀 없는 분들은 뭐 경험을 못 하셨겠지만,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계신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야곱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 군대를 나에게 보내셨다. 그런데 이상한 건 7절을 보니까 여전히 두려워요. 무서워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작은 거예요. 믿음이 작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딱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아무리 보여주고 알려주고 뭐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뭐 수많은 말씀을 주시고 인생에서 경험을 하게 해주셔도 두려운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야곱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도망갈 만하잖아요. 사실은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살려면. 근데 하나님이 가래. 근데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압도적으로 무서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그런데 야곱은 도망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야곱을 보면요 참 별로예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야곱은 정말 어려울 때 기도했어요. 32장 11절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군대를 보내셨고 야곱의 편에 서 계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있으면서도 세상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또 신기한 건 이미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건져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이미 함께 하고 있어. 근데 얘는 여전히 두려워해요. 내가 손을 잡아주고 있어. 그런데도 여전히 두려워해요. 내가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있어. 그런데도 여전히 불안해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도와달라고 불안하다고. 하나님은 또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또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또 힘내게 해주시고, 또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또 살아날 길을 열어주시고, 또 회복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음이 좀 자책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모세 아닌가? 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목사 아들 아닌가? 아니, 내가 목사지 않은가? 그래도 매일 예배 드리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흔히 낙심을 합니다. 나는 안 되나 보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야곱과 같은 너 모세야. 야곱과 같은 너 파더스 성도들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너희 믿음이 약해졌을 때 한 번 더 포기하지 말고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에. 여러분, 우리 이렇게 믿음이 약하고 또 약해진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신기하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또 부르세요. 그리고 또 도우시고
또 믿음을 붙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도 뭐 직분도 이렇게 저렇게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마음이 힘들고 여전히 나쁜 생각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그 타이밍은 낙심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타이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승리보다 사랑. 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승리보다 사랑.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그 유명한 야복 강가에서 씨름이 시작이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이제 야곱이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고 나오는데, 뭐 우리나라 뭐 전통 씨름, 뭐 삿바 걸고 씨름을 한 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a man wrestled with him 이렇게 나옵니다. wrestle, 여러분 아시죠? wrestling. 뭐 레슬링이라고 해서 또 막 쫄바지 입고 막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싸운 거예요. 그냥 싸운 거예요. 잡고 넘어뜨리고 막 이렇게 때려 부시고 막 그렇게 싸운 거예요. 그 와중에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뼈가 어긋나게 했대요. 사람이 뼈가 어긋나면 그 싸움은 끝난 거예요. 죽어납니다.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도 야곱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에게도 지금 군대가 나름대로 있었어요. 천사가 아니더라도 종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라도 싸우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성경이 좀 이상한데, 지금 누군가와 1대1로 싸우고 있습니다. 다 종들 놔두고 하여간 야곱이랑 어떤 사람이랑 밤새도록 1대1로 싸웠대요. 1대1로. 그러면서도 야곱이 그 사람의 허리춤을 끝까지 놓지 않았대요. 뭐하러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형 만나야 되는데 뭐하는 거예요 지금. 쓸데없는 짓 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야곱은 뭔가 안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야곱은 내가 지금 이 허리춤을 잡고 있는 이 자가 누구냐면 바로 누구? 축복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허리춤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32장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동네 사람이랑 막 치고받고 싸웠다면 축복해야지만 날 보내준다고 이런 말 안 했겠죠.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축복하면 축복이 되는 사람이다. 그게 누구냐고요? 천사였어요. 밤새도록 진탕 싸우면서 나를 축복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이 사람이 천사라는 것을 알고 마지막에 보면요, 사실 자기가 싸운 그 사람이 사람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천사라고 보는 것이 옳고, 야곱은 뭐 충분히 하나님이라고 오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런 말로 야곱을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축복했을 때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세 절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야곱은 이름을 우선 바꿔주셨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은 생각했겠죠.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런데 이름을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성경의 해석에 나오지 않는데 제가 이제 성경의 흐름 안에서 읽었을 때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이 아닌데 천사 자신이 하나님보다 돋보이거나 숭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알아요. 거기 실패한 천사가 루시퍼죠. 루시퍼도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계명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 그건 나중에 한번 좀 사단에 대한 건 제가 다룰게요. 천사 중에서 그것을 실패한 천사가 루시퍼, 하나님보다 더 올라가고 싶었죠. 숭배의 대상이 되고 싶었죠. 그래서 많은 천사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천사들이 자신이 숭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했어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자신이 높아지려면 자신의 의지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그런 능력도 있는 사실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성경에 보면 이게 메인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천사들도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일을 하는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건 나중에 한번 제가 좀 길게 한번 다루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를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라고 하셨겠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나오니까 뭐 스스로 있는 자가 됐든 여호와 뭐가 됐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아는 천사들 사실은요 이름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천사들은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름을 말을 해주지 않은 것뿐입니다. 이거는 천사들이 이름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천사들이 이제 그런 경우죠. 뭐 다니엘서, 뭐 유다서, 계시록에 보면 미가엘 천사가 나오고, 또 이제 다니엘서랑 누가복음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 아시죠? 이제 예수님 탄생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사야를 보면 루시퍼도 천사였는데 타락했고, 계시록 보면 아바돈이라고 해서 천사 이름이 또 나와요.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이 천사가. 아주 잘한 선택 같아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 장소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습니다. 브니엘, 그 뜻은 뭐냐면 30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성경에 보면 죽는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친구처럼 대면하셨다라고 나온 유일한 사람이 성경의 모세거든요. 가장 가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나눴던 사람이 모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셨고 손바닥으로 딱 가리셨다가 지나가시면서 뒷모습만 보여줬다고 나와요. 자, 이런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야곱이 만난 분은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하나님을 대리한 천사로서 보는 것이 이런 신학적인 중론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밤새도록 씨름을 했으면 벌써 죽었겠죠. 그러나 자, 하나님께서 그 천사로 하여금 야곱을 충분히 이기게도 하실 수 있지만 끝까지 그냥 잡고만 있으시다가 결국에는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천사로 하여금 야곱에게 저주도록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의도에 있어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셨다라는 말이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너무 쉬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큰일 나는 말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어떤 부모도 자식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자식 이기는 부모님 있으세요? 져서 지는 게 아니라 누가 지냐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지기 때문입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항상 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향을 닮아서 우리도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순간부터는 그 사람에게 이기고 싶지 않아지죠. 우리가 누군가를 이기고 싶은데 이기지 못해서 화가 나십니까? 우리가 이겼어야 하는 싸움인데 이기지 못해서 분하고 억울하고 미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미치겠어요. 내가 부당하게 무언가를 빼앗겼어요. 내가 더 가져야 하는데 못 가졌어요. 내가 더 이겼어야 됐는데 이기지 못했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증명해 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승리의 하나님, 이긴 자의 하나님이라며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그토록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네가 품었어야 했던 영적인 너의 아들이고 너의 딸이고 너의 형제이고 너의 자매다. 그래도 꼭 이겨야만 하겠니?
우리는 왜 이렇게 이기고 싶어 합니까? 지면 좀 안 되겠습니까? 져주면 좀 안 되겠습니까? 내 것을 좀 빼앗아 가고 내 것을 좀 훔쳐간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들의 자식이라면 이렇게까지 억울해서 울고 고통스러워하고 그거 되찾아오기 위해서 울고불고 매달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뭐예요?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열매가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사랑. 갈라디아서 5장. 여러분, 영적인 우리들의 형제들, 그 형제들을 사랑하면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들은 사랑할수록 이기고 싶지 않아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실 예수님의 뺨을 때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자녀들이고, 자녀들에게 침뱉음 당하시고, 자녀가 자신의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을 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가 우리 준서가 5살, 6살쯤 됐을 때의 기억입니다. 집에 누가 선물을 해준 건지 산 건지 어쩐지 뭔지 모르겠는데 집에 이 플라스틱 칼이 큰 게 하나가 있어요. 좀 묵직해요. 근데 어린이집에 이제 다녀와서 뭐 5살, 6살쯤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때쯤 이 아이가 이제 그 칼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이게 박스 같은 거 뜯고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가 저기서 잘 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어디서 뭔가 번쩍하면서 제 머리가 뭐가 엄청나게 세게 맞았는데 보니까 그 플라스틱 그 무거운 칼을 가지고 제 머리를 뒤에서 팍 친 거예요. 자기는 논답시고. 얼마나 아픈지 제가 머리를 하면서 잡고 막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데 그 모습을 딸이 본 거예요. 은서가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됐을 때, 야 남준서 이러면서 얘를 확 밀어버리려고 탁 오는 걸 보면서 제가 확 가가지고 준서를 탁 잡았어요. 아예 못 때리게.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지 마, 준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하면서 제가 오히려 준서를 이렇게 변명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은서가 울고 얘도 울고 저는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저것밖에 안 되는 야곱을 왜 이렇게 버려두지 못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야곱은 또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도 못해요. 그런 이 야곱을 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셨을까?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승리를 원할 뿐이고, 사랑하면 축복을 원할 뿐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엉망진창인 야곱도 축복해달라고 구하니까 버려두지를 못하고 결국에 또 져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으로 야복강가 이야기가 끝이 나요. 뭐 여기 야곱보다 더 나으신 분들 많이 계십니까? 저는 야곱보다 더 좋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지금 어떤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좀 잘 못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들 그러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포기하지 마시고 예배를 붙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를 붙드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을 부르시기를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이기고 싶은 분들 있죠.
우리를 너무너무 괴롭게 하고 너무너무 불합리하게 우리를 상대로 승리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야곱처럼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은요, 이 두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 그 원수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자녀들, 영적인 형제들을 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그들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면 우리 것을 좀 가져가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죽겠고 미치겠고 억울한 이유는 억울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 통장 안에 내 소유가 없어져서 힘든 게 아니라 내 영성 안에 사랑이 없어져서 힘든 거예요. 우리가 악에게는, 사단에게는, 귀신에게는 승리해야 되겠지만 사람에게는, 여러분, 우리 승리하려고 하지 맙시다. 더 사랑하려고 합시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천사가 야곱을 축복했듯이 끊임없이 축복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믿음이 약해졌을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자꾸 포기하게 되는데, 주님, 그러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기를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악한 영에게는 승리를 구하되 아버지, 사람에게는 우리가 자꾸 승리하려고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이 시간 우리 한 1분 정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